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특히 우리가 그 유명한 책을 본 적이 있죠. 에리 프롬인가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마 그가 힌트를 얻어서 쓴 것 같아요. 소유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소유의 가치로 살아가게 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 가운데 준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생명이 없으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뭔가 공적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허망한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요. 또 다른 말씀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의 이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줬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유산 때문에 많이 싸우죠. 근데 아마 예수님한테 이것 좀 어떻게 정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라바이라는 이 랍비들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처럼 어려운 문제, 특히 유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생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그 조언 가지고 뭔가 일을 처리하게끔 그렇게 풍습,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 관습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뭐 형이 좀 유산 좀 떼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장자에게 2배를 주고요. 나머지들에게 하나씩을 갖게끔 그렇게 했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일반 그런 선생들, 랍비와 똑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스승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사는 자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선생인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주권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예수님이심을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21절에 보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고요. 말씀을 3가지만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있고요. 또 부유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됨을, 또 부유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또 그렇게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비유가 바로 한 부자가 있었는데 풍성한 소출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풍년이 들어가지고는 곡식을 얻은 것입니다. 소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민. 곡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 소출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다가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곡간을 헐자, 그리고 더 큰 곡간을 짓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소출이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평안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너에게는 행복만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하고 있는 이 사람, 한 부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명령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 와서 이 유산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지금 형이 독식하고 있으니까 나 좀 쪼개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형도 있었겠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뭐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그 영어로 써놨습니다. NIV에 나온 영어인데요. 이 삼가라는 뜻이 나오는데, 삼가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하라라는 뜻이에요.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주의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은 우리만 건데 도사리고 있는 이 탐심이 우리를 집어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을 집어먹고 마침내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면서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탐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적당한 탐심이 아니라 모든 탐심. 헬라어로 판타. 이 판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리치다라는 것을 막 나가라 쫓아라 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그리드, 이 탐욕이죠. 이 탐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가드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막 외부에서 오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방어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탐욕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땅의 지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땅의 지체를 입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옷을 입고 사는 자로 서라라고 성경 말하는데, 땅의 지체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그리고 부정,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그러면서 탐심이니 말하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상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잖아요. 그럼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이 마음의 왕자에 앉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이 이 탐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조정되고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탐심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두 주인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물질, 이 탐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는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이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소유만 많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생명이 그곳에 있고 또 우리가 누림의 복을 누리고 또 기쁨도 있고 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저 여기서 말하는 그 유산을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나눠주고 이거 해결해 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소유를 가지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진짜는 생명을 얘기해요. 소유가 많으면은 너의 인생이 풍요롭고 너의 인생이 길고 잘 될 것 같지만은 근데 이 생명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늘어나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그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존재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것이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냐면요.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이제 쌓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라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이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소유가 풍성하면은 자기에게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자. 참된 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소유가 있다고 해서 평안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생명을 찾게 된다 그러면 네가 계획했던 모든 평안이 너에게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은 세상이 공급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존재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안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라는 것을 얘기하죠.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잘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소유한 것하고 누리는 것은 또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누림의 복을 주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통장에 집어넣고도 찬물에 그 찬밥 말아서 서서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오랫동안 살 줄 아는데 다음날 뜻하지 않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그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용이 그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백합화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이 땅 떠날 때도 가지고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자 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오늘 밤 생명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를 찾으면 먹고 마신 누림을 가질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희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가진 자들이 자살을 하고 또 기쁨이 없이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그 뭐 드라마 중에 뭐 하나 있죠. 제일 인기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 나오더라고요. 막 부자지만은 서로 막 이렇게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모함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영원히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의 기쁨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공급해 주는 그러한 희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좀 많은 소유를 얻게끔 이 물질을 좀 형한테 나누게끔 해달라고 요청한 그에게 예수님은 존재의 기쁨을 가져라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소유의 기쁨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평강과 이 평안과 그리고 누림과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 없이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그는 자기에 대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 이와 같이 생명도 평안도 누림도 기쁨도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는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옷을 입고 하늘의 옷을 입고 살 것을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무엇을 먹을까 구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묵상하면서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22절 이하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유산을 나눠달라고 말할 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위에서 말했듯이 삶과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의 그러한 탐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그래야지만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과 또 생명과 평안과 누림과 기쁨을 얻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구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동일한 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에서 난다라고 말하죠. 그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근심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염려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얘기하고 목숨, 생명을 얘기하고 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을 얘기하고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입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생명과 몸은요. 이것은 존재적 개념입니다. 이 존재적 개념 속에 그럼 오다고 먹는 것 이것은 소유적 개념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생명으로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과 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옷과 또는 음식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22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독에 식량이 떨어져 있으면 식량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죠. 추운데 이 입을 옷이 없으면 옷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죠. 어떻게 하면 또 멋진 옷, 좋은 옷, 따뜻한 옷을 입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0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때에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추구하고 구하지 말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염려와 근심이 너희들을 두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까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너무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샀다라는 거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세우고 우리를 살린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마귀를 예를 듭니다. 까마귀가 창고 짓는 거 봤냐? 먹을 거 들고서 엄청나게 놔둔 거 봤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새를 기르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는 그 새보다 더 존귀하고 보배롭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일 않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뚝 떨어줍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이 새는요, 먹이를 찾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날아다녀요. 그리고 공급해주는 먹이를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 비유하는 핵심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에 있죠.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양식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채우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서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되 걱정은, 염려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걱정과 염려가 바로 오늘 올리고피스토의 이 믿음이 작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말을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 여러분 NIV에 보면은 또 조금 틀려요. 여러분 밑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은 그 밑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죠. 밑에 주석 단어 보면은 혹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거와 같은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KJV에서는 이걸 그대로 KJV에서 부의 것을 가져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키가 작아요. 근데 너의 키에 한 큐빗 이 한자라고 표현했네요. 한자를 갖다가 너가 다 할 수 있느냐? 키가 작다 그러면은 키가 작은 것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키 작은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막 이렇게 되뇌임으로 인하여 너 키가 실제적으로 자라게끔 할 수 있느냐? 라고 저는 그 얘기예요. NIV에서는 뭐냐면은 너의 인생의 길이가 정해졌는데 너의 인생에 네가 1시간이라도 더해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을 네가 1시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너의 삶을, 생명을 1시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키 한 자도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지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 이것도 연장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과 연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는 게 뭐냐면 백합화를 얘기합니다.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백합화가 그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짜거나 직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들풀도, 곧 시드는 들풀도, 이 꽃꽂이 꽃들이 참 많은데요. 겨울이 되니까 시들지 않아가지고 뭐 한 달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들어요. 또 우리 그 꽃들도 1년 내내 피어있는 거 거의 없죠. 별로. 또 시듭니다. 근데 너무나 이렇게 현미경을 가지고 확장시켜보면 너무나 섬세해요. 아름답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조하고 아름답게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솔로몬이 그 입었던 휘황찬란한 그 모든 것보다도 직조물보다도 이 백합 하나가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들풀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곧 시들어서 없어질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일할 때 기쁨을 하고 감사를 하고 모든 그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감사로 기쁨으로 행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구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구하다라는 의미가요. 기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 가운데 그걸 세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다 이렇게 마음을 채워놓으면 거기에서부터 염려와 근심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의 나라를 구하고 그것에 보물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보물을 둔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만 31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다라는 것은 seek예요. 찾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논리로 살아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유토피아 건설하지 말고 하나님, 곧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거에 대해서 추구하고 나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 다 이것에 추구하고 나가지만 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걸 가지고 그곳에 보물을 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요, 앞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던 소출이 풍성할 때 그 부자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곳에 쌓아놓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유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말하면서, 그럼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마지막에 결론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공급해 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주는 것은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성경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돌아갔다라고 말하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말씀을 순종하는데 걸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는 이 소유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막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자기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모습이,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자식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우리 주님을 따를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제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라고 곳곳에서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적은 무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위에서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저곳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여기서 나온 것,
먹고 마시는 소유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참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면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라고 우리 말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NIV에서는 펄스를 썼어요. 펄스. 지갑이요, 지갑. 근데 이 지갑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늘 그 지갑이 있어요. 빼도 계속해서 나오는 지갑.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구제는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이 보물은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뭘 가지고 있으면 우리 통장에 쓰고 보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달아서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둔 이 보물은요. 다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다함이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exhausted라는 단어를 써요. exhausted.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막 힘이 있을 때는 밥 먹을 때는 힘이 있지만은 다음에 배가 고플 때는 축 늘어지잖아요. 기진맥진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것은요. 기진맥진함이 없다라는 거. 늘 활력 있고 늘 차고 넘치고 끝이 없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표현을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처럼. 근데 이것을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도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좀도 없습니다. 이게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훔쳐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마지막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딱 오셔요. 오른쪽과 왼쪽을 딱 나눕니다.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들, 창세 전부터 예비한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하죠. 나그네 됐을 때에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내게 속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보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금식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 할 때 6절, 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58절 6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힘들고 지치고 소외받고 하는 이들의 그런 올무와 멍에를 갖다가 끌어주고 또 자유케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자기 골육, 자기 친척 중에 누군가가 가난하면은 힘들면은 그 친척이 도와주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친척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꾸러올 것 같으니까 숨는 거예요. 숨어.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이미 존재적 가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생명과 평안과 또 누림과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탐심이 있을 때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가진 것을 촉한 걸로 아는 그러한 자족의 마음을 품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러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최선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최선이죠. 최고가 되는 것은 남과의 싸움이에요. 남을 누르고 무너뜨려야지만 내가 최고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준 것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이름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